안녕하십니까. 네, 이람교회 정유근 목사입니다. 제가 10월달 벌써 이 이람교회에서 우리 셀 리더 영상 교육을 녹화를 했었는데 10월달이 벌써 마지막 주가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큐티로 시작하고 또 저녁은 이렇게 또 감사 노트로 마무리하고 또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셀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놓칠 수 있고 그냥 잊혀져 버릴 수 있고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셀 모임의 영혼의 댐에 잘 가두어서 이것들을 엄청난 에너지들로 우리 삶의 활력으로 잘 바꿔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2학기 때에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 셀 모임 때마다 한 번씩 초청하셔서 우리 셀 이렇게 모임 갖는다 이렇게 알려도 주시고 또 목사님 나오시니까 우리 셀 식구들 더 많이 모이자 해서 모임의 큰 활력도 또 이렇게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1년 이렇게 한 해를 또 돌아보건데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여전히 없었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말씀 보기에 앞서서 우리 찬양을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487장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1절과 2절을 이 주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가사가 너무 귀하고 복되기에 여러분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수수하네. 아멘. 참 가사가 너무 좋죠? 여러분들 3절, 4절 같이 한번 셀에서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욥기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옴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 열기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낡은 가족 사진을 언제 꺼내어서 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낡은 가족 사진을 언제 주로 꺼내서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세상 살다가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한번 쭉 보고, 또 짐을 정리하다가 그런 낡은 사진첩을 한번 우연히 또 발견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옛날 그런 가족 사진들, 또 지나온 날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한 장씩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1층 엘리베이터에서 맛있는 또 국 냄새가 나니까 또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한번 또 가족 사진을 꺼내어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SG 워너비의 진호라고 하는 가수가 인생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가족 사진, 김진호의 가족 사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인생 노래라서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볼 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언제 가족 사진을 보았나 봤더니 한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이렇게 나오죠. 빛바랜 가족 사진을 쳐다도 찍어놓고선 쳐다도 안 보던 그 가족 사진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거절당하고 그렇게 힘겨운 시간, 외로운 어느 날 문득 이 가족 사진을 꺼내보는데 아빠를 닮아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이 젊었을 때에도 이런 과정과 이런 아픔을 겪으셨겠구나. 이제 아빠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꺼내봅니까?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내가 벌써 젊음이 다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정말 아버지는 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늙으시고 그때서야 외롭고 고독이 찾아올 때 그때 가족 사진을 꺼내서 보는데 그 가족 사진에 보니까 어머니의 젊었을 때 미소 띈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의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덧 그 어머니는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온전히 거름되어 살아왔던 그러한 날들을 보게 되면서 그 어머니의 주름 섞인 그 얼굴에 정말 웃음꽃이라도 피워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웃음꽃 피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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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길 하면서 노래가 끝이 납니다. 저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우리가 깨닫습니까? 정말 내 뜻대로 이래저래 되지 않을 때, 고난 가운데서 정말 돌이켜 볼 때 이 모든 과정이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고난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금 되찾게 되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또 육신의 질병으로 죽음에 대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부활의 약속,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죽음의 문턱 가운데 서 있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거름되어 주셔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그 십자가 그 은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철들었을 때, 그때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값진 은혜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욥이 지금 딱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전반부에는 욥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인생의 그 쓰디쓴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 관찰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사람의 연약함을 호소하기 위해 인생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욥은 먼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은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뜻은 붉다. 이것은 붉은 흙을 뜻해요. 예, 흙으로 빚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인생이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에 담겨져 있죠. 그 사람의 인생, 생애가 어떻습니까?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욥은 두 가지로 그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꽃입니다. 꽃. 예, 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꽃은 어떻습니까? 꽃은 정말 벚꽃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잠깐 피었다가 또 잠깐 지고 그렇게 기나긴 겨울, 여름, 그리고 가을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서 결국 꽃을 피는 것은 2주 만에 또 다시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이 안개와 같고 이 꽃과 같다. 피자마자 금방 져버리는 꽃과 같다라고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자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자같이 그냥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너무나도 빨리 정오에 그림자가 짧다가 해가 지면 질수록 점점 길어지다가 어두워지고 해가 져버리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그림자 아닙니까? 지나가며 라고 하는 뜻도 바라흐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패잔병이 도주하듯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이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인생이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용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나요? 이런 질문으로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생의 깊은 허무함, 무기력함,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동정을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얻으려고 하는 욥의 모습.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렇게 토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덧입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로서는 게임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민망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저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다시 시작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고통을 통하여서 처절하게 느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온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이 룻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정말 쫄딱 망하고 또 망해서 이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삭을 줍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소서. 이것은 당신의 긍휼을 내가 덧입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기도문과도 같죠. 이 한마디의 기도가 룻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에게서 그 몸에게서 장차 다윗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혈통으로나 그의 모든 가문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 보아스의 그러한 긍휼을 덧입었던 그 순간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어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제자들에게 정말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배신자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덮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되었을 때 그가 놀라운 사도로 변화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정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긍휼히 나를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덧입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덮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며 은혜의 자리로, 긍휼을 덧입는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 시작함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의 허무함입니다. 인간의 허무함. 욥은요, 나무와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동시에 욥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요? 먼저 그 욥이 인생을 나무와 비교를 했는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나무는요 어떻습니까? 도끼로 나무를 팰지라도, 그렇게 찍힐지라도 찍힌 자리에서 다시금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만 다시금 그렇게 부어지게 되면은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생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 죽음은 생각지도 않았던 장정, 건강한 장정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는 또 바다와 하수에 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많은 강물도 바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는 바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건기가 돼서 물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드러내는 그 바다라 하더라도, 강물이라 하더라도 비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나 바다, 강 다 찍힐지라도 마를지라도 다시금 회복되는데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건강도 그렇죠.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간이 손상되면 정말 회복이 어렵죠. 우리의 건강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죽으면 그것으로 더 이상 살아날 수도 없죠. 소생될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신방을 갔었는데 상처 입은 둘째 아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와 손상을 입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보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재산의 그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소멸되고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그 상처 부위에 또 소금을 뿌립니다. 또 한 번 상처를 주죠. 그 욥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 명의 친구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요, 이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큰 상처로 말미암아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 육신의 질병도 회복될 것 같지 않았고요. 그 마음의 상처도 회복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셀 리더는요, 정말
말 조심을 누구보다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로 상처 주는 정말 영혼이 없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만났던 우리 성도님의 가정 둘째 아들도 그 어머니가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해요. 왜 남의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왜 이러라 저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그게 다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마음에 이런 상처를 입으면 정말 인간은 이렇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정말 인생이 이렇게 나무와 같이 이 강물과 같이 이렇게 사라졌다가도 찍혔다가도 다시금 회복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인간에게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지금 이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하늘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눈을 뜨고 잠에서 깨리라 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욥이 정말 욥기 19장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 19장에서도 보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그 밖에서 내 인생을 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욥은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어려운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저 천국, 저 하늘나라에서의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처럼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욥에게는요 정말 욥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할 때, 이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정말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이제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을 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부활의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욥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욥이 이러한 큰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정말 예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약속, 부활의 그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그러한 정말 연약함과 허무함을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겪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정말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 용서와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인생,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정말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친구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다시 한번 치유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러한 허무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 찾아가거나 자기의 경험 의지하거나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잃어버린 감사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만이 진정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고 상처들이 치유함 받고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고 우리 주님은 치유하지 못할 죄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완전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다지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드는 꽃과 사라지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의 불의를 의로 바꾸어 주시며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끝에는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의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정말 우리의 연약함 또 허무함을 깨닫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이 모든 불의를 의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회복 탄력성이 없어서 정말 우리에겐 가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정말 고난 중에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는 지난주 주일부터였죠. 우리 20% 참석이 가능합니다. 20%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20%까지는 모든 장소에 참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셀 식구들에게도 얘기해서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사모했던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부터는 예배는 추수 감사 주일 50% 참석이 가능합니다. 50% 참석이 가능한데 거기에 2차 접종자들은 숫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인원 제한 없다. 다 오셔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11월 첫째 주부터는 이렇게 달라진 방역 수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 나왔던 성도들도 함께 나와서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예배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 감사 노트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가지고 오시면 1층에서 그것을 기념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좋은 선물, 기념이 될 만한 선물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꿔가시고 예배 시간에, 봉헌 시간에 그 기념품을, 감사 노트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감사 노트를 제출하실 때 그래도 30일 동안 감사의 30일을 보내는 동안에 소감을, 그 느꼈던 소감을 한번 짧게나마 적어서 포스트잇으로 배너에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가 해석이 안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다시금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셀 리더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짐은 무거울수록 가볍다고 하신 것처럼 이 짐을 우리가 짊어질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나를 깨어있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만드는 그런 은혜의 도구임을, 그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셀 모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서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서로 격려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또 이 모임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